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즘 들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이 점점 더 은혜스럽고 화음이 아주 잘 맞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 중에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시련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년을 마무리 짓는 이제 12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202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지켜주셨듯이 새해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여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에 모든 괴로움과 시련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함 받게 하시고 문제가 진 자는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추억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더군요. 흘러간 옛 노래, 요즘 노래 시대별로 귀에 익숙한 노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과거의 추억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새록새록 나더군요. 누구에나 소시적인 추억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구에게나 청춘이 있었고 누구에게나 꿈과 희망과 첫사랑의 추억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과거의 시간들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돌아보면은 살얼음판 같은 세월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았던 시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훈훈하고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생각하고 싶지 않는 괴롭고 서글프고 아픈 일들도 경험하며 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포스럽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서운하고 미웠던 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절망의 눈물과 또한 괴로움의 피눈물 짜는 순간들도 경험하면서 살아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만 만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나쁜 일도 있는 것이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좋은 추억이 있는가 하면은 슬픈 아픈 그런 과거도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에 대한 기억보다는 아픔과 슬픔에 대한 일의 기억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옛 속담에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바위에 새기고 나쁜 일은 물에 흘러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역으로 좋은 일의 기억은 물에 흘려보내듯이 금방 잊어버린가 하면은 나쁜 일에 대한 기억은 바위에 새겨놓듯이 오래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아픔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봐도, 요셉을 봐도, 엘리야를 봐도, 나오미를 봐도, 또한 사르밧 가브를 봐도, 사렙다 가브를 봐도 모두 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도우셨고 위로하셨고 능력으로 이끌어서 인생의 승리를 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 금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순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지난해와는 달리 새로운 변화를 이루며 또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꼈던 것은 그런 발행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발전되거나 또한 나아지거나 새로워진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시사해 두듯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어느 길로 가야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까? 또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새로운 인생이 열려질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새로운 역사를 이루며 변화된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적어도 이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 가지 물음에 확고한 답을 준비하고 새해를 맞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새해가 되면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각오가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여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새로운 삶과 성공을 이루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누가 성공을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리스의 시라쿠스라는 지역에는 이상한 형상을 한 동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깨축지에 달려있어야 할 날개가 발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활랑 까진 대머리의 형상입니다. 이 동상 앞에 동판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은 질문에 나는 귀해다.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나는 신속히 날아가기 위해서다. 그대의 앞머리는 왜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나를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가면 나를 다시 붙잡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내가 올 때 붙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머리가 무성하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면은 다시 나를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대머리가 됐다라고 써 있답니다. 자, 12월이 되면 사람들은 이 동상 앞에 모여들어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대는 진리요. 이렇게 외친답니다. 그대는 진리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다가오는 시간의 기회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아쉽지만 영원히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란 시간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영원히 되돌릴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기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자,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시간과 기회를 잘 붙잡고 잘 활용했습니까? 아니면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압니다마는 영어로 12월을 뜻하는 디셈버는 라틴어에서 유래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진법에서의 마지막 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완성. 그리고 D라는 단어는 분리를 뜻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전환을 뜻합니다. 새로운 전환. 그러니까 12월은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 못다한 것을 마무리 짓는 동시에 다가오는 새해의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 12월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을 준비. 자,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새해 시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회란 영어로 opportunit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반대의 것들을 연결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미래, 상처와 꿈, 나와 너, 동과 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서로 반대되어 서로 단절된 것을 연결할 때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을 연결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누가 그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발전소에서 아무리 전기를 많이 보여준다 할지라도 전선이 끊어져 있다면 내 집에 전등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와 축복의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행운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그 행운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행운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행운을 잡은 게 아니라 우연히 행운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행운을 놓치지 않고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외형만 보고 저 사람은 행운을 붙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도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행운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남지 않는 2021년 기간 동안 믿음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운을 다 붙잡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현실의 삶의 무대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라고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해와 새 기회는 행운은 반드시 승리와 축복의 길이 펼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행운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2022년 새해는 그 행운의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바로 성도들이 맞이하는 것이 새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새해는 쇠퇴의 길이요, 하나님 없는 새해는 실패의 길이요, 하나님 없는 새해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미래는 고난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길은, 내일은, 새해는, 미래는 밝은 시온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앞에 빛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작정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입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새해는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되어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 상반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믿는 자의 삶을 통해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깊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거에 매여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과거에 더 매여져 간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이 먹으니까 더 고집이 세간다. 그런 말을 간혹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았던 과거의 생각, 습관, 생활의 방식이 굳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이 더욱더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한편으로 치우쳐서 굳어져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또한 이러한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신세대 젊은 며느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지 않는 데서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세대 젊은 며느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한다면 갈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연을 겪으면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전염되지 아니할까 주변 사람들을 경계 아닌 경계를 하면서 대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렵잖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전염되어서 나에게 전염을 옮기지 아니할까? 사람 만나는 게 조심스럽고 굉장히 경계 아닌 경계심을 갖고 지내왔던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교회 생활에 헌신과 섬김으로 살아오면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은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져서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프고 괴롭고 실패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열등감에 빠져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어 점점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때문에 이전 일이나 지나간 일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툴툴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다 날려버리라는 것이죠. 벗어버려라. 과거에 이제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는 말씀이죠. 과거에 매이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매여서 옛날에 잘 살았던 것만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자꾸 옛날에 자기 집이 잘 살았던 얘기만 해요. 만나면.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잘 살았길래 그런가 궁금했었어요. 현실적으로는 도대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잘 살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항상 있었는데 그 문중의 땅이 이제 개발되면서 자손들에게 분배해 돌아갔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십억씩 뭐 100억 이상씩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은 좀 형제들하고 거리가 먼 관계가 있어갖고 어려운 상황에 1억 5천을 받아오니까 그 목사님 생활이 확 피어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잘 살았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걸 한두 번 자랑했으면은 괜찮은데 만날 때마다 옛날 친절 얘기를 해요. 옛날에 금송아지 갖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죠. 오늘이 중요한 거죠. 자,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이전 생각과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돌아온 새해에는 새로운 복된 삶을 펼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복된 삶을 2022년도에 펼쳐가라 그 얘기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 21로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옛것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워져라. 변해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군들 변하고 싶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변하고 싶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될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 변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전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2022년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어느 길,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모를 때 혼선이 생기고 당황하게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고민되는 것은 자기가 잘 되리라고 믿고 선택하고 시작한 일인데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실망을 가져올 때 아닙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풀리지 않고 자꾸 매이고 어렵고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당혹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잘 되리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이것이 잘 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실패의 경험은 새로운 삶의 길을 향해 나갈 때에 장애가 됩니다. 두렵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떠지?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의 인생은 광야와 같이 위축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인간이 그것을 떨치고 스스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에서 사막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그분의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에 접하게 되면은, 봉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드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시려고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주저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에게 그 아픔과 시련을 줬지만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모년에 배로 갚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와 축복의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 풍요가 넘치는 옥토로 변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슬퍼서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영광된 인생을 열어가며 그 은혜를 찬송하도록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좌절하면서 낙심하고 시름부에 빠져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에게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를 지닌 일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도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과 내 의지로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교만이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만 다 이룰 수 있다면 못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밤새까지 일한 사람이 못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보다 배를 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건 왜 못 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내일을 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1년 동안 많은 수익을 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년 동안 잘 벌어서 많은 것을 모으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 인생 뭐냐? 안개다, 안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다.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장사를 벌려서 큰 일을 남기고 싶다 할지라도 헛수고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인도 속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인정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앞에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앞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새해를 멋지게 열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는 기간을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든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회와 행운을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켜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한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금년과 같이 지켜주셨듯이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어려운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루어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지켜주신 것 같이 2020년 해에도 하나님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교회 봉사 헌신하며 충성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가운데 한 사람도 코로나19 전염병에 전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여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할수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지켜주셨듯이 2022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